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처럼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히브리서이지요. 이미 신약 시대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 시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당시의 히브리 민족들에게 우리의 조상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는 더더군다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이 믿음장인데 그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현재의 우리들도 의미하겠지만 이 글 속에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 히브리 민족들인 우리들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이 목적인데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므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11장에서 이 구약 시대의 여러 인물들의 믿음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로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 다윗, 삼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전체 가운데에서 핵심이고 진수와 같은 장이 11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제일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아직은 민족의 구별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이 되었는데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믿음의 원조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가? 이 시간 각 한 절 한 절마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함.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기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8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그 식구들을 이끌고 이제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옛 도시 이름이 갈대아 우르인데 거기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오다가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그 즈음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지시할 것인데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너를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떠나가면 먼저 떠나가는 게 먼저고 그 후에 하나님이 지시할 것이고 그 이후에 너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우리 상식에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에
어디 뭐 어느 목표, 방향, 시간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먼저 떠나가고 떠나간 뒤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 상식에 맞지가 않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가기 전에 어디로 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 할지를 다 알아보고 계획한 가운데 그 여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앞으로 내가 너에게 그 인도할 그 땅으로 그 뒤에 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단 먼저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 곳을 지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믿음이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주 그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걸어가는 과정마다 나를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종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뒤에 어떻게 됐죠? 그가 가고자 하는 곳에 다 잘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똑바로 잘 갔을까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에서 내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는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창세기 12장 4절 5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예, 아브라함이 가는 이 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매 순간 갔고, 그랬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저는 이 마침내라는 그 표현이 참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끝에 이르러, 영어로 말하면 at last, 예, 마지막에 가갖고서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건 다 자기 생각이니까 그것은 내려놓고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는 자동차가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여러분 차마다 다 있지요?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지요? 그 원리가 뭡니까?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계속해서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 그것을 수신을 해가지고 그 수신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 그 내비게이션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보내주는데 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차가 움직일 때에는요, 직진해라,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뭐 또 오른쪽으로 도세요, 몇 미터만 직진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 말해주죠. 근데 차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션은 먹통이 되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 이것이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도 이와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구름 기둥이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는 법이 없이 계속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는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다. 이것은 어떤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가는 긴 여행입니다. 이런 여행은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움직이는 공간적인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성경의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 대해서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가는 이런 인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 뭐 상대원에서부터 저 가나안 땅이나 혹은 명동까지 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내일을 향하여 가고 모레를 향하여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쭉 가다가 결국은 가나안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신앙적인 여행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여행은 오늘이라는 이 시점부터 내일과 모레를 거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간적인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1년 뒤에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상당히 몹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룻밤에도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재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과정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의지하고 내일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라고 한다면 마침내 가나안 천국에 반드시 도착할 것이고 반드시 그 천당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순종할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오늘 내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순종하지 못한 말씀,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그때 말씀 순종 못했는데 하면서 그것만 아쉬워하고 뒤돌아보면 전진 못합니다. 또 앞으로 내일이나 1년 뒤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때 갖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뭐 그때 순종할 것을 미리 땡겨놓고 한다고 해서 순종되는 게 아니죠. 순종할 것은 지금 이 시점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자동차의 경우를 들었는데 내비게이션을 타고 어디를 인도를 받아가지고 간다고 할 때 지나온 길에서 그 내비게이션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그건 덮어놓고 오늘 이 시점 현재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를 인도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오늘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감동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번째는 타국인같이 장막에 거함입니다. 타국인같이 장막에 거함. 좀 길게 말하면 타국인같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주하였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데 거기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다. 자,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비록 그것이 약속의 땅일지라도 타국인같이
얼마 동안 거기서 머물며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고 죽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타국인 같이 살았을까?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이 그 땅에 살았을까?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에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중에 그 함은 그 아비의 수치를 드러낸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그 함이 아비의 수치를 드러낼 때에 함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겠지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손자가 있었는데 그 가나안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사실은 근원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좋지 못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지금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에 와서 지금 발붙이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도 함께 섬기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섬기자고 말하면서 그렇게 어울렸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화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하고 완전히 함께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해서 뭐 인사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랬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일절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볼 때에 영 못마땅한 거예요. 저 별스럽게 한다. 저 강 건너와가지고 가나안 땅 우리와 함께 우거한다고 하면 우리와 같이 어울리고 먹기도 같이 먹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하고는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는다. 저 강 건너온 것들, 강 건너온 것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이 강 건너왔다. 이 강 건너왔다는 말을 히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는 강 건너온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좋은 뜻으로 한 말입니까? 비난하는 뜻으로 한 말입니까? 비난하는 뜻으로 한 말이죠.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저 히브리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브라함 그 후손의 민족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이름입니까? 원래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그런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그 안디옥 주변의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것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다가 거기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셔요? 기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이런 이름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말의 뜻도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동화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든지 동일한 약속을 상속받은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머물렀다고 그러겠습니다. 왜 장막에 머물렀을까? 어느 한 곳에 집 짓고 편안하게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잘 어울렸다고 하면 굳이 뭐 장막 생활 할 거 없습니다. 장막이 뭐가 좋아요? 제대로 집 짓고 사는 것이 훨씬 좋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발 붙이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동화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 종과 횡으로 행하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과 더불어서 하나님 섬기는 이 올바른 믿음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노력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본인도 가나안 사람들하고
동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가운데 아들과 손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이런 사람으로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동화되지 않도록 이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장막에 거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가나안 땅 어려운 중에서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부터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불러내셨을까? 바벨론이 정 그렇게 살기 어려운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목적은 그냥 아브라함을 바벨론에다가 둔다고 하면 바벨론 사람처럼 우상 섬기고 바벨론 사람처럼 높이 대를 쌓아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 가지고서도 그 약속의 땅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방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장차 약속이 성취될 그 시점까지 후손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계승하는 이런 정신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한 이런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부터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후손된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발을 땅에다가 딛고 또 오늘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접촉하며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르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거룩해야 될까? 교회 오고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도 말부터 좀 거룩해야 됩니다. 말부터.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말하는 거 참 볼 때 들을 때마다 안타깝지만 그거 건건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말하기도 어렵고 참 목사로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버릇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지 잘 아실 수 있겠죠? 좀 말부터 거룩해야 되겠고 옷 입는 것부터도 좀 달라야 됩니다. 좋은 옷, 사치스러운 옷 그런 거 입으라는 게 아니고 뭔가 옷 매무새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식이 나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지 않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자신이 먼저 살면서 가나안화,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손자들에게도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물려주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후손된 영적 히브리인의 살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답게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성을 바라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1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타국인같이 머물면서 장막에 아들과 손자와 더불어 머무른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 이게 무슨 성이죠? 천성이죠. 이 천성을 바라보았고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국과 전쟁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싸웠죠.
그때 싸울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밑에 있는 종 318명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종이 318명이 있었다. 그 종은 남자 종이에요. 그 종마다 식구들이 또 딸려 있겠죠. 그리고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식솔들은 뭐 1000명은 좋게 넘을 것이고 거의 2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일반적인 원리로 볼 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다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리로 볼 때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양하시겠습니까? 저라고 한다면 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밑에 종이 한 318명쯤 있고 좀 돈도 많고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그 복이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주시는 복이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신방 가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해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런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었는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현실 세계, 자기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신 바 복을 감사하긴 했지만 그 감사로 인해 가지고 뭐 하나님 그 앞으로의 약속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건 그것이니까 감사는 감사대로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천성, 가나안 천국 이거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롯이 떠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시면서 내가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장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떻지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롯은 떠나갔습니다. 그 롯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큰 그 든든한 힘이 됐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식구라고는 자기 아내 사라가 있고 그리고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근데 롯이 떠나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요? 그러나 허전할 그때에 그는 그의 마음이 허전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굳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현재 너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 안에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먼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성까지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바라보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인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것을 멀리 바라보고 생활하다가 그가 나이 17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영적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질적인 복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물질적으로 뭐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동서남북을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앞날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뒤에 오늘날 20년 뒤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눈을 들어서 멀리 예수님도 바라보고 또 멀리 우리까지도 바라보았습니다. 참 얼마나 멀리 바라보았을까요? 우리는 그가 영적으로 멀리 바라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역시도 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우리는 좀 바라보고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은혜와 복을 받을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야말로 영적 히브리인이요 우리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으니까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타국인같이 장막에 거했다. 히브리인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고 거룩한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성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루 이틀 시간 여행을 잘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장래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